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살다가 보면 어딘가 모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미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삶은 미묘하게 때가 있습니다. 미묘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 그대로 아주 미묘한 차이 때문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묘한 아주 작은 이 무엇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뭔가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성으로는 잘 해석을 잘 못한다는 거죠.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이 미묘함의 차이, 이 차이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두고 때가 있고 때가 없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령께서 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알듯한 손에 잡힐 듯한 그런 미묘한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때는 직접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다 직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구하는 사람이 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라고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때가, 그 때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예수님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다 감당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있을 때, 계실 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다 해주셔도 우리가 알아듣기도 어렵고 그것을 감당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냐? 자신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때. 올라가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 바를 알게 하셔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성령께서 또 감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험할 때가 되면 또 그 위험에서도 우리가 피할 길을 피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 영이죠. 성령 자기가 당신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니까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가 완전히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자기와 아버지가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육신으로 있을 때는요, 아버지와 자기가 완전한 아직 하나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혼연일체가 되려면 영으로서 연결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가셔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이제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영으로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될 때에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죠. 그 영이 너희에게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실 거다. 성령, 진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진리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부죠. 보이지 않는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갈 때는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께 영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었습니다. 육신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영이신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보내셨죠. 그리고 하늘나라를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전파하시면서 하늘나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성부와 성자의 완전함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으로 있다가 다시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연결된 영, 성령,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로 오셔서 하늘의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완전 하나가 됩니다. 동일한 완전 혼연일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사는 제자들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으로 있을 때는 완전한 하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신과 영이 완전한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또 와서 육신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그것은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신이면서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완전한 하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영으로 하나가 될 때에 완전하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영원히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믿음을 갈고 닦고 믿음이 강하고 높아진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하나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한은, 이 땅에 있는 한은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썩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때 우리도 영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한 존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때도 해당장의 그 신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줄 때도 빨리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가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도와달라고 죽기 전에 시간이죠. 자기 집에 오셔서 공간이죠. 그래서 그 도움 받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의 제한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래서 때가 다가오면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이 이 땅을 떠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때,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와 자신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영,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이 땅에서 육신으로 서로 살아있을 때는 좋죠. 부모님을 만나면 기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또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육신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가셨을 때는 슬프죠. 슬프지만 오히려 영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영으로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간에서 하늘 아래의 공간에서 숨을 쉬지 않으니까 슬프지만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는 데는 완전하게 더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육신으로 있으면서 아버지께 구할 때는 일일이 모든 사람의 구하는 것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내어서 공간으로 모셔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으니까 때로는 그 시간과 공간이 한계가 있으면 예수님은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도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가셔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가니까 오셔서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구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너희들이 다이렉트로 구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무엇이든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자신이 기도해서 줄 때와 다르게 아버지가 직접 친히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었지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직접 주시는데 그 무언들 못 주시겠냐? 내가 너희들한테 줄 때와 다르게 더 큰 것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과 하나이므로 영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곧 자신의 영광이고 자신의 영광이 우리 여기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 안에 그 사람이 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된 거죠. 영으로서 신앙이 이제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구한 것이 아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여기까지 왔다. 그것 또한 구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이제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구해서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이제 구하라. 받으리니 구하는 것마다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기도하는 자에게 덮여졌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본인은 알죠. 너무 기쁜 마음. 그런데 제3자도 알 수 있죠. 너무나 환한 미소, 너무나 환한 얼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구나. 하나님이 오늘 저분에게 임하셨구나. 그리고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을 하나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이걸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께로 통하려면 영이 아니면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영은 예수님의 영으로밖에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과 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도 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영으로 공유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도 여기에서 무엇으로 할 수 있냐?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죠. 마음속에 죄를 담아두고 누구를 미워하고 또 마음속에 자신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구하더라도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탐욕적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구하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욕망으로 쓰여지겠죠. 구하고 받은 것이 오히려 나중에 도로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구해서 삶을 영위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은 받을 수 없겠죠. 죄가 있으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림돌이 되는 죄가 생각나면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공유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우리도 영이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서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영으로 있어야 하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 육신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은 영으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무엇으로서요? 영으로서 하나입니다. 육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떠나 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며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이곳에서 거기 보좌에는 직접 없지만 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육신으로 뭔가 예배할 때 육신이 아직 살아있어서 예배하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에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그래서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께서 그 구하는 바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이 신앙이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육신으로 어느 정도는 연결되어 있어서 구할 수도 없었고 구해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 구해라. 너희 가정이 여러분이 이제는 그 신앙이 되었다.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때요? 구하고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앞날에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